오늘 그 히브리서 우리 12장 1절 13절의 이 말씀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제 믿음의 그 선진들, 이 믿음의 그 선배들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이제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러므로라고 하죠.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아벨에서부터 또한 우리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많은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이제 완주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또한 그 비결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오늘 말씀대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또한 그 고난의 길들을 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쳤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본보기로 있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본보기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요? 증인으로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갈채박수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르티논이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관람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관람을 하는데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어떤 관람자가 아니라 그 막 경주하면서 뛰고 있는 자들을 막 박수를 치고 응원하면서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요, 이걸 이제 witness다라고 이게 영어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누가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만 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제 증인하는, 그래서 증인이라고 그러죠. 위트네스라고 하죠. 그분들에게서 또 서약을 받게도 됩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또 서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이 자리에 그 세례 받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우리가 서포트를 하고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이 자리에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기를 약속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영혼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막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각 박수 갈채를 보내면서 힘내라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어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환송 예배 때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미 가신 그 고인들, 육신은 땅에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주님 앞에 돌아가서 또 이렇게 영원한 안식을 취하시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 고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그런 영원한 안식으로 또한 그 영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향해서 박수 갈채를 보내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끔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들이 이렇게 막 혼자 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공동체로 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먼저 가신 선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들, 또한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또한 힘들 때도 격려받고 또 우리가 더 용기를 내어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또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겁게 이렇게 붙어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말끔히 다 이렇게 청산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아주 잘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주 복장이 어떻습니까? 아주 단촐하죠, 그죠? 이렇게 막 패션하고 멋부리기 위해서 뭐 치렁치렁 뭔가 단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조선 시대 때의 그 서양 그 분들도요, 이제 오셔가지고는 이제 그 테니스를 그분들이 치는데 보면은 그 사진을 제가 가끔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성들은 이제 어떻게 긴 치마를 그때도 긴 소매 입고 긴 치마 입고 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아주 민망스러울 정도로 뭐 하여튼 뭐 짧게 입고 그냥 간편하게 입지 않습니까? 뭐 수영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수영 기록을 더 잘 내기 위해서 완전히 몸 전체를 제모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게 되면 자기 죄들을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달고 이렇게 가면은 그것이 인내할 수도 없고 완주할 수도 없는 우리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경주를 하며 이 경주라고 할 때요, 이것이 100m 달리기가 결코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사실은요. 마라톤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마라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 그냥 참고 그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뭐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에 서서 가장 또한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인내에 대한 말씀도 다시 우리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또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에 믿음의 경주를 이제 완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입니다. 목표. 예. 그 피니시 라인,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보면은요, 이 방향이고 이 목표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이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뭐 그 경기를 완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탈락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에 우리 인생, 이 믿음의 경주는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에서 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그 밭 가는 농부가 이 밭을 가는데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밭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할까 해서 멀리에 있는 한 지점을 바라보고 내가 한번 밭을 갈아야 되겠다. 근데 저기 보니까 그 까만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내가 밭을 갈아야겠다 하고 밭을 가는데 갈수록 밭이 똑바로 갈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소가 움직인 거죠. 네. 그건 뭐라 그럴까요? 참 무지한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를
목표 삼아서 있다가도 없어질 것을 목표 삼아서 우리가 인생을 간다면은요, 마지막에는요, 그 믿음의 경주, 아니 인생을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요새와 같은 가치 있는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쫙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갈 때도요, 뭐 가끔씩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좌로 우로 치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목표만 분명하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목표를 향해서 바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코스를 다시 이렇게 코렉션 해가지고는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약간 삐뚤빼뚤해도 어디를 하러 가서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정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그냥 뭐라 그럴까요, 멀리 간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는데, 그분이 우리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가 되시고 본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목표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전신을 다했던, 참으셨던, 인내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믿음의 주다라고 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영어로 롤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거를 번역을 했냐면 창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가장 근원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맨 처음으로 이거를 창시하고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경기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온전하게 하시느니.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의 그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시작이요, 그분이 끝이다. 그분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표를 찍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라. 그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다가올 때에 막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막 해대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이 악으로 나왔을 때 나도 막 악으로 막 대하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 우리가 누구를 제일 먼저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막 가끔 이제 속이 좀 부글부글 불어갈 때 좀 투덜투덜투덜투덜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아내가 예수님이 당한 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제가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지, 뭐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많이 당하셨고 내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항상 내 마음에 십자가를 두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래서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을 때에 결코 허무하지 않다. 그죠?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너무 허무한 것들을 쫓았다. 내가 쫓았던 게 그냥 무지개였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만큼 인생 잘못 살았다고 만약에 내가 얘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그 왔던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그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게 될 것이요, 저희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높고 크신 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근데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그래서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정말 자랑무도한 죄인들이었죠. 바로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사랑하셔서 그 모든 십자가들을 우리를 막 주님을 거역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신 누구를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어떤 분은 십자가를 이제 달고 다니시는 분, 아유 굉장히 권사님의 십자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데코레이션만으로 생각을 했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진짜 화나고 막 분통이 터질 때 제가 십자가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 나를 위해서 내가 거역함으로 내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 바라본대요. 아유, 저도 이렇게 분통이 터지지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 보면은 참 슬프시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그런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목걸이를 여러분 달고 다니시면은요, 이게 부적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살면은 사고가 안 생길 거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요 십자가를 달고 싶은데, 아니 제가 이것까지 하고 있으니까 자꾸 신부님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가톨릭에서 오신 어떤 분들은 이제 본래는 이게 개신교에서부터 이 마르틴 루터 시대 때부터 사실은 이게 시작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톨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이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이렇게 하얗게 이제 도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 제가 십자까지 달면 너무 그렇게 보일까봐 제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근데 진짜 이거 하면은 일단 모습은 진짜 거룩하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하고 싶긴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담인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 거역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나를 위해 참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더라도 그것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묵상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참을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죄와 또 싸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비결이죠.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무 이게 죄와 싸우는 가운데에서 포기할 때가 너무나 아주 쉽게 포기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 죄악으로는 정말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지금 그 싸울 때에 우리 혼자 싸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너무 쉽게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그냥 빡세게 싸우라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그 중세 시대 때 그 수도사들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도 막 자꾸 이런 죄악의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죠?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쳤어요. 막 피를 흘리기까지. 이를 피를 흘리면은 생각이 좀 없어질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의 어떻게 해요? 노력이 너무나 헛되다고 하는 것을 또 마르틴 루터가 또 깨닫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막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너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그냥 방만하게 놔두고 어떤 때는 막 포기하고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고민과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용서 빌면 뭐 용서해 주시겠지. 막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주님 힘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피 흘리기 싸우기까지 한다는 것은요, 막 이것을 이 죄와 승리하기 위해서 막 결사적으로 막 주님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런 처절한 싸움, 죄에 대해서 그냥 처절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성도들 간에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이거를 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거를 막 안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막 화내기도 하고 막 싫어하고 막 뭔가 한마디 하면 막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뭐 옛날 저희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르겠어요. 이게 문화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조금 교회에서 거슬리는 이야기 하면은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막 시험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보면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도 하지 마, 뭐 어떻게 해, 뭐 이러면서 뭐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막 이렇게 뭐 마당에서 놀고 조용히 해, 뭐 장로님들 나오셔가지고 막 왜 이렇게 떠드냐고 막 야단도 치고
요즘에는 막 애들 떠들면은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막 부모님도 뭐 그게 돼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막 애들이 어떻게 하든지도 뭐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지휘자 목사님이신데 지휘자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보면은 그 지휘자 그 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막 조금 늦으면은 막 왜 늦었어요? 하고 막 야단을 쳐도 내가 뭐 거기 서 있으세요. 그러면 막 서 있는 거야 거기에. 또 요즘 그랬다가는 쌍 하고 그냥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표현 방법이 그렇게 그랬으면 또 안 되겠긴 하겠지만, 근데 요즘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 요즘 뭐 부모도 뭐 제대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럼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뭐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나를 미워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5절입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조또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징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파이데이아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잠언 3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이 체벌이라든지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꾸지람을 듣는 건데 그 꾸지람을 듣고 또한 권면을 받고 하는 그 중요한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양육. 이 징계라고 하는 말씀은요, 영어로 discipline이에요. discipline.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는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칭찬도 해줘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권면을 하고 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징계를 한다면 믿음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현혹이 돼가지고는 자꾸 유대 공동체에 다시 한번 들어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막 이게 출석하는 것도 이제 뜸하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왜 안 나오시냐? 이게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용기를 내시고 하고 이런 권면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 가지고는 막 꾸지람하고 막 책망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공동체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게 막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권면을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신앙생활을 걷고 있는데 그걸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줬을 때 이러한 양육과 훈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보면은요 사실 좀 그래요. 뭐 저도 이렇게 막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슴 아파할까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 다 그냥
뭔가 좀 잘 모든 것이 다 좋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고 싶은 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뭐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뭐 하여튼 보통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분들은 또 누구냐면은 이렇게 엄마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계속 잔소리하고 아버지는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하고. 예. 조금 요즘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녀들한테 아주 엄한 말들은 아버지들이 하고 엄마들이 막 품어줬는데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뭐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너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지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좋은 사람 되고 엄마는 나쁜 사람 될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이렇게 좀 이런 듣기 안 좋은 말 하고 싶은 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Enough care to confront. 너무나 케어하기 때문에 confront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정말 이 친구도 다 이렇게 감싸가지고는 둘러서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해줘도 받는 사람이 좀 거슬리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뭐 혹시 그럴까봐.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과 권면들과 책망들과 훈계를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8절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이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거를 여러분께서 조금 더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디스플레이 훈계하고 양육하기를 목적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아라. 이것이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트윗하고 대우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럼 우리의 부모님들의 우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훈계하고 양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방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우리 특별히 한국 가정에 자라나는 그 자녀들이요 그냥 죽겠대요. 왜 죽겠다 그러냐면은 하도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해서 근데 한 번은 외국 그러니까 서양 백인 친구가 왔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친구를 따라서 한국 친구를 따라서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디스커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백인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고등부 학생인데 자기는 한국 가정에 가면은 부럽대요. 왜 부럽냐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잔소리 해줘서 고맙대요. 부럽대요. 자기한테는 부모가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마디로 말을 안 한대요. 그 잔소리가 없대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마음에
이분들이 내 진짜 부모가 맞나? 그 이야기를 그 주위에 있는 우리 그 중고등부, 한국 중고등부 학생들이 들으면서 숙연해지더라고요. 숙연해지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그냥 아무 간섭도 안 하니까 내놓은 아인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어텐션을 안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가끔 꾀병을 앓습니다. 어텐션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고 어떤 때는 고난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요 상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듣기 싫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는가 하는 걸로 듣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요 도망갈 때 압살롬으로 인해 가지고는 반역으로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시므한테 막 욕을 들어요. 뭐 잘됐다. 너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널 조조한 거다. 그런다고 했을 때에 막 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하가. 그때 그 칼을 거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위로의 말씀은 뭐 더욱더 감사한 말씀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상실한다든지 심지어는 뭐 건강에 좀 부분들도 상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니 나 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라고 막 불평하고 한탄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기까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찢었던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한 하나의 훈련과 케어하시는 방법이 아니실까? 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더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시군요. 나의 교만을 더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시군요. 모든 것을 그 은혜로 받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더 잘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자꾸 인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왜 사람이 이 모양이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보니까요, 세월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더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더 우리가 더 용기와 믿음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30년, 40년 평생 동안 뭐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내가 무슨 뭐 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9절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막 대들고 막 할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말이야. 막 그러고. 여러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훈계하고 다 사랑하는 마음인데,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고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아버지께 또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목적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이 연단, 그러니까 디스플레인, 그 징계의 목적이 10절과 11절에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할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기분 나쁠 때, 밖에서 막 기분 나쁠 일이 막 생기면 막 사람이기에 조그만 뭐가 있으면 자녀들한테 막 해대는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예. 깊은 우리 교회는 그런 아버지가 없습니다만은 그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이렇게 때리는 것은 이것은 사랑의 매야 그러지만은 우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저께 밤에 와이프랑 싸웠나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온전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체면이 안 쓰니까 페이스가 막 세이빙이 안 돼가지고는 막 화가 나가지고는 막 때리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진짜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기에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떤 때는 정말 이것은 상실하게 될 때,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훈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마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들면 아버지는 얼마나 더 힘들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좋은 줄 아세요?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제 이야기가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자, 보면 뭡니까? 거룩함을 위한 겁니다. 거룩함을.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아버지가 아프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허용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 여러분 11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뭐를 얻게 됩니까? 연단 받은 자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덧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밀착된 그 관계,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게 되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에요. 내가 허물 많고 비록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지금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죄악된 삶 가운데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에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관계가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연단을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은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더 밀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나를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갖는 마음의 평화,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인해서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problem free, 아무런 문제 걱정할 거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폭풍우가 마구 몰아치고 막 조각배에 타 있는 내가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막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안전하다. 바울이 그 276명과 함께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다 죽게 생기는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평강의 상황. 그래서 나는 너무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 보이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아무 문제가 없는 복받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게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서 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그것은 단지 하나, 정말 내가 온전히 내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모든 문제가 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주님 가까이 가시게 하셔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더 거룩함으로 덧입고 주님과 하나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만을 향한 사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것. 한쪽이 이제는 막 힘들어서 이제는 저는 이 모든 다리.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이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훈련과 연단과 훈계는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로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세요. 아니 지금 일어서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뭔가 낙심하십니까?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막 마음이 막 속상하고 막 힘들고 막 어렵습니까? 응? 뭐 여러 가지 일로 뭐 다 그냥 정말 천국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가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좀 막 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혹시 있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추릿하시는지, 힘들게 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낙심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더 주님 붙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온전히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야곱이 주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온전히 주님만 있다는 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믿음 가지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